십계명 10번째 성령을 믿사오며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 말씀 잠깐 한번 복습하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 하나님을 찬송하는 땅,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말씀 있는 땅 베들레헴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흉년과 기근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랬으면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오늘 그 말씀이 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문제가 올 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문제가 올 때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기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나오미의 가정이 소개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하는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왔다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한 멜리멜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찬송하는 땅 말씀 있는 언약의 땅에 기근이 왔더니 그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쓰였다면 성경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그 어디에도 기도했더라, 하나님 앞에 물었더라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는 그 땅을 떠나 모압으로, 그 모압은 이스라엘로부터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러니까 약 해발 750을 감람산을 넘어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이제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예배를 떠난 것이요, 은혜의 자리를 떠난 것이요,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이게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내 노력을 한번 살아보리라, 그리고 내 힘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리고 내 힘대로 한번 뭔가 움켜쥐겠다고 오늘 모압 땅에 갔지만,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엘리멜렉이 죽고 말룡과 기론이 죽고 그러고 나서 그 가정에 환난과 고난과 어두움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 룻기의 어두움으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끝나고 말면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어서 룻기가 써집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죽고 끝났던 그 사건이 나중에 보면 낳고 생명을 낳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과 은혜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어두움이 임하고 환난이 임하고 어두움이었던 이 가정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전되는 역사가 있었는가? 그것이 룻기 1장 5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살피고 그 소식을 듣고, 그러면서 제가 나눴던 말씀이 그래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말을 듣고 대화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잠언에 봤더니 우리의 깊숙한 곳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들은 말이 나를 좌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된 것이라면 그것을 바꿔내시는 능력이 있으시기 원합니다. 같이 이야기하다가 그래 맞장 붙이지 말고 그런데 우리 그런 이야기 그만하고 라고 물꼬를 생명과 축복과 은혜로 트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만나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의 대화도 중요하고 또한 나도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생명의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의 진노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떠나 말씀을 떠나 은혜의 자리를 떠나 같은 그것을 깨닫고 나오미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대로 머물렀다면 룻기는 1장 5절로 끝나고 말해야 돼요. 더 이상 써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그 가정에 놀라운 반전을 이룬 것은 뭐냐면 딱 두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하면서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두 단어. 아침에 예배할 때 9시 예배 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억나십니까? 안 나는데 그냥 나는 척하고 계시는가? 제가 딱 두 단어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오미의 가정이 그대로 머물렀다면 그 가정은 절망이요 어두움으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따라서 일어나서 기억나십니까? 이제 따라서 딱 일어나서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단어는 따라서 슈브. 그래서 이 두 단어만 기억하자.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이 변한다고 변해도 수없이 넘어집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육의 소욕에 넘어지고 그러면서 넘어지며 갈 텐데 우리들은 그 자리 그곳에 머무른 자리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중단됨이 없이 일어남과 돌아가는 쿤과 슈브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하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멸망길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수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다른 건 이야기 안 해요. 두 가지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는 그 죄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만 외쳤어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쿤과 슈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고 축복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아버지와 탕자의 비유를 통해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허랑방탕하여 다 망해버리고 그 인생에 기대할 것도 소망할 것도 없는 절망의 인생입니다. 그는. 근데 그 인생이 그래도 놀라운 회복,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돌아간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두 단어예요. 그가 그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가락지를 기우고 다시 한번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일어나십시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달려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그 앞전에 나눴던 말씀이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이 오늘 십계명 9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사역의 6가지를 마쳤던 거죠. 그 마쳤을 때 마지막이 뭐냐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나눴을 때 그랬죠. 우리 주님이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날과 그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그날과 그때를 자꾸 이야기하는 데가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도 이건 이단이다 딱 정죄하고 끝내면 돼요. 우리 궁금하지만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 더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는데 그날과 그때가 가까워짐을 너희는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그날이 가까운지를 알지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 디모데후서를 통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24장 이후에 난리와 기근이 난리가 나고, 지금요 저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전엔 그냥 로켓을 쏘고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 하마스 그들이 게릴라가 그 유대인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약 한 몇백 명을 잡아갔고, 그리고 또 약 한 몇백 명이 벌써 사상자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왜 그러냐면 지면 그거니까 응징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거기에다가 가자지구에다가 쏘니까 약 한 1,700~800명이 죽고, 그 게릴라가 있는 하마스가 있는 지역은 어디라도 마지막까지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렇게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자지구의 전기, 수도 다 끊어버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태 속에 굉장히 난리가 나는 상태로 가는 거죠, 지금 세상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의 재림으로 올 때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때 이제 이 땅이 종말인데,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간이 부어가지고 그냥 죽으면 끝이지, 천국과 지옥은 어디 있어? 담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림, 종말, 마지막 이런 단어를 듣면 두려워해요. 근데 오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복습하며, 이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이런 징조들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기대하라. 그에게 기대하라, 그날을. 왜 그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절망이요 두려움이요 고통이지만, 계시록 6장에서 얘기하죠. 사나 바위야 나를 좀 가려달라. 그러나 한 장 딱 넘겼더니 그 7장에서는 흰 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 땅 가운데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이에요. 똑같은 홍해를 만났지만은 애굽의 군대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고, 똑같이 홍해를 만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오늘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그 심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서는 9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거든,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이 오거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든다는 것은 승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라 했는가 봤더니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난리가 날고 이런 만세의 때 징조들을 볼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머리를 들라. 승리자로 살아라. 왜? 이제 그날이 오거든 너희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날이 오거든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하게 될 거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를 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이 말세의 때 징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깨어 준비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육신 가운데 살다 보면 육신의 소욕, 세상의 소욕에 매여 잠들어 버릴까 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 너 잠들면 안 돼. 너 깨어야 돼. 그래서 깨어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로, 주님의 신부들로 준비되기를 원하여 우리를 깨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룩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죠. 어떻게 할 때 거룩한 능력이 있냐면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 얼굴 앞에 살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종이 종다워질 수 있는 능력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더라고요. 주의 종들도 목회 잘하다가 나중에 넘어지는 것, 왜 넘어져요? 그에게서 어느덧 기도가 없어지면, 기도가 식어지면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물질에 넘어지고 그 음란에 넘어지고 명예에 넘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다워지는 것도 그냥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과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마지막 때 교회가 교회다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도 다른 것 아니죠. 기도해야 성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한 백성들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 사도신경 세 번째 부분 성령을 믿사오며 부분을 나가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눌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경에 참 난해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나누면서 그랬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존재하는 방식은 단독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격으로 계신다. 이 위격이라는 것은 인격이 있는 분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 동일한 분이요 동일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한다면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받으신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근데 세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일들은 각각 다르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된 인생을 위하여 구원하려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우리 대신 주고 그 구원 계획을 완성하여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이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설교를 어제 한 10시까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꼭 뭔 세미나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성경을 찾으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좀 힘들어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배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신경 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뭐 입으로만 하지 말고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며 아 그래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무엇을 믿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을 나는 믿고 그런 믿음의 진짜 고백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존재하시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래요.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신데요. 우리 17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삼위의 인격 대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는 거룩하대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래요. 근데 너희가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대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온갖 미움, 원망, 시기, 질투, 분노 이것들을 우리 심령에 갖고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막 우리가 그냥 담배를 피워갖고 막 담배 연기를 넣으면 우리 성령님도 기침할란가. 거기다 막 알코올을 막
갖다 부어버리면 성령님도 취해버릴란가? 오늘 마약을 막 집어넣으면 성령님도 마약에 취할란가?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아 계시기에 그 안에 더러운 것들 집어넣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분노가 일어나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분노를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심이 들어오거든 그것들을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는 방식은 바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고, 그것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은사장을 보면서 한번 13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오늘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하게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더 볼까요? 말씀을.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이 누굽니까? 따라서 성령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오늘 창조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뭔가 부담됩니까? 뭔가 잘 안 나옵니까?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그냥 나오고 있다면 오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성령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존재한다는 것, 존재하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각 사람 개인에게 하는 일과 공동체에 하는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큰 일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어지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나로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이 성령은 그러면 언제까지 계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구약의 성령은요, 왔다가 잘못 살면 떠나버려요. 그런데 신약의 우리 성령님은 내가 예수를 바로 구주로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 영혼과 심령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이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오늘 개인적으로는
나로 예수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이제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공동체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부터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두 번째로는 공동체 속에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 증언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시는 일, 공동체 속에 하시는 두 번째 일, 우리 13절 한번 봅니다. 16장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먼저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은혜 받으면 성경이 읽고 싶고 성경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진리로 자꾸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들어도 뭔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읽어도 뭐 한 번 모르는데 어떤 날부터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도 시작하고 이해되기도 시작하고,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 속에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전까지는 무엇이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함께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만나면, 그런 이와 대화를 하면, 그런 먹을 자리가 오면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 이제는 죄된 것을 떠나 영광된 자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은 계속 받나요? 한 번만 받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회적이에요. 한 번이면 돼요. 또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한 번 구원받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아직은 내가 삶은 보면 하나님 자녀다운 것 하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고 세상과 다를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이것을 따라서 칭의,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데,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의롭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자녀답게 변화되는 것, 그것은 단회적으로 되지 않지요. 오늘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내가 어느 날 막 거룩한 자녀 되었는가요? 아직도 예수 믿어도 내가 사는 것은, 먹는 것은 뭐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할 때 되냐면 따라서 합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충만한다, 또 넘쳐 흐르소서 이런 단어를 쓰다 보면 성령 하나님을 어떤 에너지, 어떤 물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성령님 내게 임재하시고 내게 충만히 넘쳐 흐르소서. 그러면 뭐 물질 넘쳐 흐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 충만해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죠. 그걸 넘쳐 흐르다는 표현으로 한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한데,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어떤 열심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리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이것도 끊고 이것도 바꾸고 이것도 고치고 한번 살아보리라, 우리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결단해봐야 그거 그냥 넘어져요, 바로.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답을 줍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데요, 죄를 따라 살지 않는데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대요. 그게 바로 오늘 성령이 충만할 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한 것을 잘 예를 들어 이야기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그건 뭐냐면 술 취해버리면 내 인격과 어떤 성품의 그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술의 지배를 받아버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내 괜찮은 사람인가 봤더니 술을 취해버리니까 막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 나 이야기하면 막 웃음 나올라 그래. 술이 막 취해가지고 네 정신 내 정신이 없는, 그게 술의 지배를 받는 상태예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오늘 성령 충만이 뭔가, 바로 술을 많이 먹어서 만땅되어 지배받는 것처럼 너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그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으면 인생을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에베소 사도 바울을 통해 놀랍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 한번 봅시다. 19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무나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잖아요.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면 그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그 인생이 노래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좌절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우울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어둡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고, 지금 문제가 많을지라도 나를 노래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으로 바꿔주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시편은 노래며 찬송이며 기도입니다. 근데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시편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다윗의 인생은 날마다 해피했는가요? 그는 10수년을 사울왕에게 쫓겨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통해 고통당하고, 그리고 또한 그가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육신의 소욕이 들어와 범죄함으로, 간음의 범죄함으로 살인의 자리까지 가는, 교사하는 자리까지 가서 그것으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데 시편의 모든 것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그가 노래했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여 노래하며 찬송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20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누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입니다. 좋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기뻐도 즐거워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충만한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은 상황의 여건에 따라 하지 않고 언제든지 감사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 얼굴이 우겨싸임을 당해 막 인상이 가득, 그리고 막 짜증이 막 그냥 가득하고, 그리고 입만 열면 불평이 나오고, 입만 열면 막 그냥 원망만 나오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지금 겁나게 많은 거지.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그 거리가 많아도 모든 것, 잃어버린 것, 없는 것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고 지금 감사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한 지배를 받으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봅시다. 21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못 으면 그냥 바보같이 당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는 뭐냐면 질서 있게 용납하라, 들어줘라,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이야기하면 그건 안 돼, 비판, 뭐 판단, 뭐 혈기, 이게 아니라 그게 좀 틀린 말이라도 그를 인정하고 들어주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만남 속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상처를 받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그 하는 일이 이야기가 좀 기준에 안 맞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말을 질서 있게 거역하지 말고 잘 드러나고 용납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따라서 참, 감, 복. 뭐예요 이게 지금?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복종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 참감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해서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참감복의 집사님 되세요. 우리 참감복의 우리 김혜진 집사 되세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내가 바뀌어진 인생, 노래하는 인생,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내 마음이 너글너글해서 넓어져서 누군가를 만나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들어줄 수 있는 푸근한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고 그를 만나는 사람이 복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들이면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기서 열매가 열려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1절 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잘 살아서 내가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오래 참으며 살아보려, 안 된다니까요. 안 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으면 참감복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그렇게 살아들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가 열려지는데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저 열매가 열려지는 인생이라면, 저 열매가 열려지는 가정이라면, 저 열매가 열려지는 곳이라면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나라지요. 죽어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저 열매가 열려지는 심령, 저 열매가 열려지는 가정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자.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이제 일어나서 쿰에서 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